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죄송합니다. 265장입니다.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비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삶의 유혹들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또 때로는 주님 붙잡는 두 손 놓지 않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다가 다시 더욱 온전히 주님을 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이곳으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해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오늘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살기로 주 앞에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가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강승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고 믿음보다 염려가 앞섰고 기도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무뎌진 양심과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두운 긴 세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과 정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태백 생명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인하여 교회와 사택이 모두 전소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61쪽 로마서 16장, 우리 주보에는 2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면 우리 27절까지 마지막까지 읽었으면 합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 로마서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좀 긴 시간 로마서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권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앞의 내용과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중요한 권면 두 가지가 뭐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로마서를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17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끝까지 염려하고 있는 이 분쟁을 일으키는,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맞닥뜨린 이 분쟁의 일들은 바울 서신이나 로마서를 살피면서 봐도 가장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받는 어떤 압박들, 그런 고난들이며, 그리고 더불어 둘째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누구의 핍박이죠? 유대인들, 그동안 하나님의 전통 아래 있었다고 하는 자들의 그런 핍박, 저항들이 바울의 인생 내내 따라다닌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설득하려고 했던 부류를 우리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라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애를 쓰지만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될 건, 바울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버린 걸까요? 버리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그 내용들을, 만약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라면 이 내용들이 이렇게 길게, 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타내는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며, 바울이 더욱더 애를 쓰며 설득하며 설명하고 있는 부류는 언제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류들에 대항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그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필요 없는 것이라 부정해야 된다라는 걸 위하여 바울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 벗겨내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며 이해되지 못한 채 그것이 우리 속을 통과하게 되면, 언제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낼 때 언제나 오류를 낳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모양으로 작용되게 하며 나타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자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류는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그 진리에 대하여 율법을 통하여 그것이 강화되며 강조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율법이 작용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의 권면으로 오늘 이 시간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절, 우리 오늘 딱 세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의 문제만큼 바울을 괴롭힌 것도 없는데,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은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만, 오늘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결론을 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무엇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바울이 깨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가장 강력한 오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뭐라고 생각한 결과냐면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뭔가 벌을 내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버릇들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그들의 뇌리 깊숙이 굳어버린 고질적인 고집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들에겐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들에게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만이 될 뿐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얻는 구원에 대하여 그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인정은 하면서도 결국 그들도 자신들과 같이 모세의 율법 앞에 할례를 받은 자, 곧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전통이라 하는 것에 속하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할 것이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적인 행위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속에 우리의 인생을 집어넣어 버리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누가 약화돼 버리고 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더라 이겁니다. 예수가 약화돼요. 예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근과 그 시작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만 유대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구원을 이루는 근과 시작이 여러분에겐 무엇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만이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는 약화되어 없어져 버리고 예수는 약화되어 내 삶에 더 이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게 돼버리고 예수는 내 삶에서 이미 식상해져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신앙의 내용을 살아갈 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찾아볼 곳, 로마서 3장.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울이 여기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그러나 그들이 왜 이런 오류를 낳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결론 짓는 얘기를 바울이 무엇라 얘기하는지 우리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주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집사람이 부흥회를 다녀오더니 제발 설교 좀 재밌게 해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좀 왠지 모르게 심각해 보이는데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얼굴을 피시고, 저랑 좀 싸우러 나오신 것 같아요. 얼굴을 피시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예수를 약화시키는 일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 답변이 27절입니다. 우리의 신앙 전체에서 믿음으로 시작된 모든 인생들 속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없냐를 따져 물어요? 자랑이. 바울이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건 첫 번째 그것이죠. 너희에게 자랑이 있느냐, 자랑이 없느냐. 바울의 결론은 우리에게 자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결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자랑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없고, 그런데 율법자들은, 주의자들은 마치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고 여겨지게 되냐면 나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것. 율법의 근본적인 뜻이 그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한계상, 우리라는 죄된 한계상 우리는 그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자로서 이 세상에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유라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무자르듯 안 해야지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되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도 아니라, 오직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언제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욕망이 그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그 욕망을 바울은 오늘 꺼내서 제발 그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뭐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의 자랑은 있을 수 없고요, 내가 뭘 하고 이루고 만들어낸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당연히 자랑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구원은 우리를 근거로 하여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교만과 자랑이 자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할례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 내가 뭔가를 행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그것에 맞는 상을 받는 것도 아니며, 내가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신 것과 같이 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이 아픔과 가난함과 그늘이 가득한 인생과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아직 안 되었다고 생각하며 절망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타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용하신 것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라면 나에게 있는 어려움도 누가 허락한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며 나에게 있는 승리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나는 절망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욕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의 마음들, 서운함들,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것만 같은 그 순간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이날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흔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지도 못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눈물 짓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 있든 어떤 기쁨이 있든 어떤 것들이 있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는 건 그것이잖아요. 신앙이란, 성도란 자랑과 절망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그의 사랑이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변질되지 않으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확신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그 확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혼동하지 마시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여전히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바울의 이 권면이 내 삶에 어떻게 다가와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또 한 가지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하게 되는데 순종이라는 것들이 마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신앙적 결과긴 하지만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 건 바울이 8장 이후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건 우리가 당장 이뤄내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죠? 너희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원수를 위하여 너희들의 모든 걸 내어 주어라. 악한 자를 섬기며 비판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는 것을 너희들의 모든 것으로 여겨라 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당장 나타나야 될 어떤 결과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여기까지 오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긴 하지만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지금 당장 내 삶의 순간 앞에 내가 얻어져서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쉬는데 오늘 허락 받았습니다. 얘기해도 된다고. 일요일에 쉬는데 둘째 놈이 뭘 자꾸 타자고 쫄르냐면 자전거 타자고 쪼릅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한 번 타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한 번 연습해서 타면 정말 귀인이지. 저는 그걸 아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아빠 수요일 날 설교다, 설교 준비도 안 하면서 귀찮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다가 무릅쓰고 이제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자전거 가게 가서 바람도 넣고 장미공원으로 이제 갔는데, 여러분 자전거 처음 탈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안 타보셨어요? 자전거 처음 탈 때 요즘 애들은 이제 보호 장비, 저는 보호 장비가 집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가 알아서 꺼내가지고 다 차고는 이제 딱 탈 준비를 하는데, 자전거 탈 때 여러분 올라타고 내리는 것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마음 지금 답답한 거 느껴지시죠? 올라타고 내리는 것부터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페달을 밟으면서 중심 잡는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페달 몇 번 밟더니, 그것도 제가 뒤에서 잡고 있잖아요. 페달 몇 번 밟더니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왜 이렇게 자전거 못 타? 대체 뭔 말이냐고요 이게. 무슨 짜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리더니 아빠 못하겠어, 엉덩이가 너무 아파. 내리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뜸 물어보는 게, 아빠 앞바퀴 들 수 있어? 아빠 한 발로 자전거 밀면서 올라탈 수 있어? 아빠 두 손 놓고 자전거 탈 수 있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야지만 하는 것들이잖아요. 자전거를, 그 기본되는 것들을 타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서 그런 이상한 잔재주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전장비 차고 자전거만 있으면 자기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엄청난 교만이죠. 여러분 그거는 가장 기본되는 것들의 숙련도가 어떤 애에 따라 따라오는 것들이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한 번 안 타본 사람이 두 손 놓고 탈 수 없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자꾸 그렇게 흘러가느냐고요. 어렸을 때 저 씨름했다 그랬죠. 뭘 당연한 듯이 끄덕이세요. 어렸을 적에 선생님의 권유로 중학교 1학년 때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부에 들어갔는데 저도 제 아들과 똑같죠 뭐. 막 저를 막 이렇게 해줘서 씨름부에 넣었으니까 또 가면 다 넘길 수 있어 막. 그래서 씨름부에 갔는데, 여러분 씨름부 시작하면 밧다리 거는 것부터 배울까요? 아니면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장 뛰는 것부터 시킬까요? 여러분 지독히도 감독은 압니다. 이 인간이 지금 기술을 배울 땐지 기술을 못 배울 땐지. 뭐부터 기르고 오라 그래요? 씨름을 할 만한 몸부터 길러 오라고 합니다. 온갖 욕을 다 하며 그 모래 주머니를 차고 달리고 또 달리지만, 다시 가면 감독이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 알려줘요. 삿바 차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알려줘요. 우리의 가장 기본되는 것들이 없을 때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세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지혜였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삶의 지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만큼은 그것이 이 시간 내 삶에서 완전함으로 다가오지 않으며, 그것이 불과 같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라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 것이라 얘기하고, 내 믿음이 약한 것이라 얘기하는 그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를 작동케 하여 주신 건,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 은혜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작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이 매맞는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는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케 하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그 축복이자 신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것,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주시죠. 히브리서 5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먼저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어디로 가세요? 고난으로 무엇을 배우세요? 순종함을 배웠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족한 신이었다거나 반쪽짜리였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이 가야 될 신앙의 길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받으신 고난을 무엇으로 배웠다고요? 순종으로 배워 어떻게 되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무엇이 되세요?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바울의 말한 바와 같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게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뛰어가지도 않으셨고 돌아가려 애쓰시도 않으셨고 그들을 멀리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셨고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건,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신 건 우리가 피해가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견딜 수 있다라는 것보단 우리 서로가 힘을 합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지셨던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질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요,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내게 결과가 되어 내가 완전한 자가 돼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모두가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마주할 줄 아는 자로 삼척 중앙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다시 한번 집으로 가셔서 바울의 이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 교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가늠해 보십시오. 자랑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순종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가늠해 보시고 부디 원하기를 그 자랑과 교만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신실한 은혜 앞에 붙들려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의 성도가 있으며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며 소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겐 절망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그 자랑과 그 절망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이냐 말하는 것으로 내가 위로를 얻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큼 우리의 이해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주님,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자랑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했던 그 선포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피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이 알아 순종함으로 나를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길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주일 1부, 2부 예배가 있고요. 오후 2시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우리 육려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려전도의 임원 회원분들도 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직이 올해 개편이 됐죠. 예전에는 그 1부터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쭉 쓰기는 했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별도의 별칭을 붙여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의 모임을 정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냥 은퇴하신 분들과 상관없이 다 아라비아 숫자로 남녀 선교회를 정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홀수회에는 홀수 속한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고 짝수회는 짝수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인데 이걸 바꾸다 보니까 연달아 헌신 예배를 하게 되는 인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육려전도에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은 26년도가 되니까, 그죠? 내년은 26년도가 되니까 이제 짝수회에 맞게 이제 헌신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회는 연거푸 2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양해를 해주시고 더불어 이 오후 예배가 한 달에 2번, 많아야 3번 정도인데 헌신 예배를 매주 넣을 수는 없어요. 매번 넣을 수는 없습니다. 교인들도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력을 짤 때 되게 안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날짜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한 달에 2번씩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넣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맡겨진 해가 오면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야외예배 이번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전 11시 서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해보셨겠지만 우리 경품 찬조 장기자랑 신청받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구역장님들께서 가급적 우리 새가족들께 좀 전화하셔서 주일날 얼굴 보기 힘들죠. 누가 우리 구역 식구인지.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좀 함께 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좀 챙겨주셔서 교회생활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동해 1구역 대신방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살펴보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지하 예비실에서 재직 세미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방학을 가졌고요. 9월 시작하긴 하는데 아마 함께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올해 다 끝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분량상. 그래서 책 분량에 그냥 연년에 하지 않고 하는 데까지 쭉 하고 모자라면 내년에도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문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소그룹 성경 공부 화요일 반하고 금요일 반 하고 있거든요. 오해를 좀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지순례 갈 사람들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원래 그냥 성경 공부예요. 근데 주제가 바울의 선교 여행인 거지 내년에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배우는 코스는 아니고요. 주제를 그렇게 잡은 건 내년 물론 성지순례 가면 유익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반기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장지한 목사님하고 저가 이제 대신방을 다녀야 되니까 시간에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동식 목사님이 두 강좌를 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맞는 분들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신청한 사람보다 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그 말씀을 하셨대요. 성지순례 참석하는 사람만 하는 건 줄 알았다고. 그 과정은 아니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며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히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아시오니 이 삶을 축복하실 때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성령의 은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우리 태백시찰 생명샘 교회를 위해 목적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목회의 길, 그 사명의 길을 홀로 가는 것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함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강원도 낙후된 지역에서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많은 교육자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음을 잊지 않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이런 일에 늘 힘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는 복된 모임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마서를 준비하며 지금까지 온전하게 아름답게 설교한 우리 장지한 목사님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 준비와 저 노력이 하늘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더 앞으로도 더 좋은 설교로 또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